현대기 성경 강좌 초급 2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파트 1장에서 13장까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파트 14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출애굽기 세 번째 파트 말씀을 드리는데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를 몇 개로 쪼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내용,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백성들,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 앞에 장막,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는데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민수기 9장까지 시내산 앞에서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되는 거룩한 백성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19장의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 만날 준비라는 백성들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니 옷을 빨고 준비하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날을 준비해야 된다. 옷을 빨고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 거룩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으로는 사람, 짐승 아무도 올라오면 안 돼. 올라가면 죽는다 라는 것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셋째 날 시내산에 강림하셨는데 연기가 자욱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거를 이제 연기 또는 구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 백성들은 올라오지 마라. 죽게 되기 때문에 또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갔다 말씀 듣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말씀 듣고 내려오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돼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19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시내산이죠. 이 시내산. 이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장 보시게 되면 20장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음성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라는 말씀, 세 개의 내용으로 20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십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랬더니 마치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듣지 말게 하고 직접 듣고 와서 전해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무서우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 어둠이 가득한 시내산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랑 대화를 또 나누시는 겁니다.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당부해요.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신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양과 소로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쌓도록 해라. 다듬은 돌은 부정하다. 그래서 이 10장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음성 듣고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지 마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나에게 제사 드려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제단을 쌓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가득 연기가 가득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십계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 보게 되면 이제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종에 관한 법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만약 종이 됐다고 한다면 6년 동안만 섬기도록 하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내보내 주도록 해라. 여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에게 이제 주었다라는 것은 아들과 결혼시켰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딸같이 여기도록 해라. 노예로 부리지 마라. 며느리이다. 그 다음에 여종과 결혼했던 남자 주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해야 될 것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옷을 제공해야 되고 부부로서 잠자리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그 여종은 자유롭게 내보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행에 관한 법인데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사람 죽이면 사형해야 돼요. 법이 강해져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사람 역시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납치한 사람은 죽여라. 싸운 상대가 만약에 다쳤다고 한다면 배상해주고 다 치료해줘야 된다. 그리고 노예가 있는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는데 다쳤다고 한다면 주인의 재산이니까 벌을 안 받지만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싸우다가 임산부를 낙태시켰다고 한다면, 그런데 다른데 뭐 이상한 해가 없다고 한다면 벌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들이받는 소에 대한 건데요. 소가 남자나 여자라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고 한다면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지만 그 소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요거는 이제 소가 받는 버릇을 모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소가 심하게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면서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받아 죽였다. 그러면 주인과 소를 같이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일 때 만약에 죽인 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겠다고 한다면 생명에 대한 대가, 뭐 적지는 않겠죠. 이것을 내도록 하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첫 번째 내용은 배상에 관한 겁니다. 소 도둑질했으면 5마리, 양 도둑질했으면 4마리,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 이렇게 배상해야 돼요.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이면 죄가 없지만 해가 뜬 다음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둑질한 것을 손에 가지고 있으면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짐승이 남의 밭의 것을 먹으면 내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걸로 갚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이나 어떤 것을 빌렸는데 물건 임자가 함께 있을 때 망가지거나 죽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인이 함께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망가지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배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범했다. 지참금을 주는 게 이제 그때 그 지역의 풍습이잖아요. 지참금을 주고 처녀, 아내 삼아서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무당과 우상숭배자는 죽여야 됩니다. 나그네 학대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가난한 백성 같은 종족에게 빌려줬다고 한다면 이자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옷을 뭘 빌려주면서 저당을 잡았다고 한다면 해지기 전에 줘야 돼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판장과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한 것, 짜는 즙을 하나님께, 그 다음에 처음 난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2장이 되겠고요. 23장은 첫 번째 파트가 공평에 관한 겁니다. 거짓 소문 내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다수와 작당해서 악행하지 마라.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의 재판이라고 치우쳐서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마라. 우리 사법부에서 좀 명심해야 될 건데요. 원수가 잃어버린 짐승으로 혹시 발견했다면 돌려주고, 원수가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마라. 원수라도. 재판은 바르게 하고 뇌물은 받지 마라.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그래야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가는 건데요.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7년째에는 짓지 마라. 땅의 안식년이다.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7일째에는 일하지 마라. 안식일이다. 짐승도 일시키지 마라. 이 말씀하시고, 23장의 세 번째 파트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에 가는 건데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을 뵈야 되는데 언제냐? 무교절, 유월절. 이거는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죠. 10번째 제원과 관련된 1월 14일의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첫 열매 거두는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때는 반드시 3번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가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내리고 병을 없게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너를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갈 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죽이고 쫓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 굉장히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23장의 내용이 되겠고요. 24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레위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다른 사람은 멀리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레위기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백성들은 준수하겠다,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죠. 확실하게 이제 못 박아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올라갔던 장로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확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얼굴을 봤다고 한다면 분명히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발밑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의 세 번째 파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문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산에 올라오면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하 요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백성들을 관리하고 지도할 사람으로 아론과 훌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 기록된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내용들을 다 모세가 듣고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내용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